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나갈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로 쫓겨나와 38년 동안 지낸 과정을 모세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처럼 끝난 헛된 38년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보여주는 중요하고 귀중한 순간으로 38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헛된 시간이 결코 없어요. 인간에게는 우리는 이제 멸망하고 망했다. 38년 동안 광야에 살다가 우리는 거기에 사라져 죽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38년 안에서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불순종으로 실패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로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후반절에 그들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맨 밑에 에돔이 있어요. 그 위에 모압이 있고 그 위에 암몬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 있어요. 이 길로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로 나가서 여기서 헤매다가
에돔, 모압, 암몬으로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38년의 거의 대부분을 세일 산지에 머물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일 산지가 어디냐면 에돔 족속이 사는 곳이 세일 산지예요. 그러니까 그 세일 산지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1세대가 다 멸망당한 다음에 2세대가 에돔에서 모압으로 암몬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대부분의 시간을 세일산에 있다가 광야 생활 마지막에 북쪽을 향하여 방향을 틀어 올라가게 된다고 방금 제가 2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4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일산지를 지날 때 절대로 세일산지에 거주하고 있는 에돔 사람들의 땅을 빼앗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니 거기는 건들지 말고 그들이 사는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돈을 주고 그들에게 양식과 물을 사 먹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에돔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건들지 말고 그냥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들이 양식을 물을 사 먹으면서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이 요르단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요르단 지역이 에돔, 모압, 암몬 이 지역 전체가 다 요르단 지역이에요. 그 요르단 지역 남부에 그 세일 산지 가운데 페트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페트라라는 지역이 유적이 많이 있어요. 붉은 흙과 바위로 이루어진 고대 유적으로 이 페트라라는 헬라어는 단어는 돌, 바위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뜻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편에 있는 것이 에돔 족속들이 살던 시대예요. 에돔 족속들이 살던 시대는 저렇게 벽에다가 동굴을 파고 그 안에서 사람이 살았습니다. 물길을 끌어와 가지고 저기다 물을 저장해 놓고 저기서 에돔 족속들이 살았어요. 에돔 족속들이 멸망한 다음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은 나바테아인들이 산 곳이에요. 나바테아인들이 이런 문명을 만들고 살았어요.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예수님 시대가 되면요 로마가 저기를 점령해요. 로마가 이런 유적지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이 안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남아있어요. 원형 경기장과 목욕탕이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는요 이게 수도원이에요. 중세시대에는 이런 수도원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문명이 이 광야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저런 문명 많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문명이 많은데 흔히 있는 문명 중에 하나이잖아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는 광야의 한복판이에요. 아무도 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한복판에 저런 문명이 있었어요. 저 문명 안으로 들어가려면 골짜기를 따라 몇 킬로를 가야 돼요. 거의 1시간쯤 골짜기를 따라 계속 가다 보면 그 골짜기 끝부분에 가서 딱 보면 저런 화려한 문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광야 안에 아무것도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광야 안에 저런 문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에돔 산지의 페트라 지역에 욕심을 냈다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을 겁니다. 광야 생활 아무것도 없는 삶에서 갑자기 문명이 나타나 보세요. 야 여기가 우리가 차지할 땅인가 보다 하고 거기에 욕심을 냈겠죠. 광야 한가운데 숨어있던 고대 문명에 헤어놓되어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가 우리 땅입니다라고 거기를 차지하고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겼을 겁니다.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우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일산지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오늘 보면 5절로 가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한 발자국도 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아예 꿈도 꾸지 마. 침도 바르지 마. 거기는 네 땅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 한복판에 있는 에돔 족속의 문명에 젖어들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7절을 읽어봅시다. 오늘 7절이 가장 중요한 주제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광야를 통과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 광야에서 내가 너에게 복 주어서 부족함 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신약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가 물도 있고 음식도 있는 문명을 보면 거기 정착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란 인생 광야를 살다가 세상에 요즘 주식이 엄청 오른다면서요? 야, 나도 저렇게 벌면서 살면 좋겠다. 나도 이 땅에서 저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엄청난 문명에 현혹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우리가 살 영원한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생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채우시며 인도하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 그러나 네가 지금 발로 밟고 사는 이 땅은 네 땅 아니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막기만 하셨을까? 아니에요. 8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교훈하고 가르치셔요. 그 가르치시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8절을 봅시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머물던 세일산지에서 거의 세일산지에 머물렀었다고 그랬죠. 거기서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서 엘랏과 에시온 게벨 근처를 지나서 모압 광야 길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9절로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그와 싸우지도 말고 그 땅을 차지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어디를 차지하지 말라고요? 에돔 족속을 차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그 위에 모압을 차지하지 말라고 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위에 암몬도 차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예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그 반개 계열의 자녀들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도 약속의 땅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땅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너는 건들지 마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19절로 넘어가 봅시다. 모압 변경 아르라는 강을 건너서 19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기업으로 주지 않을 거니까 그 땅을 넘볼 생각 말고 계속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돔, 모압, 암몬 세 부족을 지나면서 그 땅을 건드리지 마라. 그 땅은 너희가 얻을 땅이 아니다 라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롯의 후손 모압과 암몬 자손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분배한 땅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에서, 모압, 암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당신의 주권으로 당신의 계획으로 분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건들지 말라는 것은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경계니까. 하나님의 경계를 너희가 깨트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다른 민족에게 나눠주신 땅들의 순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자기 기업을 받기 전에 에서, 모압, 암몬 경계를 쭉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경계가 이렇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광야를 걸으면서 실패만 책임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르치고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들의 인생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셔요. 자,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내냐? 거인족과 그 원주민들을 물리친 사건으로 설명하고 증명하시는 거죠. 그걸 보겠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괄호 문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 괄호 문장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설명을 위해서 괄호를 써놨어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봅시다. 10절 말씀 보면 앞에 괄호가 쓰여져 있죠.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에밈 사람이 모압 지역에 거주를 했었어요. 근데
에밈이라는 단어가 거인족을 부르는 말이에요. 모압 사람들이 거인족을 부를 때 에밈이라고 불렀어요. 에밈이라는 뜻은 공포라는 뜻이에요.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한 마을, 한 성을 이루고 살면 그게 공포로 다가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포의 사람들로 에밈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이전에 원래부터 모압이라는 곳에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강하고 키가 컸어요. 근데 그들을 아낙조석과 같은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죠.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고대 근동 지역, 이스라엘, 가나안, 팔레스타인, 그리고 에돔, 모압, 암몬, 이 전체 지역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불러요. 이 레반트 지역 안에 거인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살고 있는 거인들을 한마디로 통칭하여 르바임이라고 불렀어요. 르바임은 말 그대로 거인이란 뜻이에요. 거대한 벽이라는 의미도 있고 거인이래요. 그러니까 레반트 지역 안에 있는 모든 거인들은 르바임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르바임들을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름을 불렀냐? 아낙자손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1년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렀는데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아낙 자손들을 본 거예요. 아낙이라는 말은 목이 길다라는 뜻이에요. 키가 크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목이 긴 아낙 자손들을 본 거예요. 키가 3m가 되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한 성을 이루고 한 마을을 이루고 사는 걸 보고,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그 땅 거민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도망간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물러난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죠. 광야에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했던, 그들의 믿음을 떨어뜨렸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면 아낙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거인들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는 아낙 자손이라고 불렀고, 르바임들을 모압 지역에서는 에밈, 공포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12절을 봅시다. 호리 사람이라고 했어요. 호리 사람은 세일에 거주했는데, 세일은 에서우의 후세들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에돔 족속들이 살기 이전에 이미 호리 사람들이라는 거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 호리 사람들이라는 거인을 에돔 사람들이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렇게 차지한 것처럼 모압 사람들도 에밈이라는 거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거인족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에돔이 차지하고 모압이 차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로 넘어가 봅시다. 20절에서 23절. 20절을 먼저 봅시다. 여기도 가로가 쳐져 있어요. 여기도 르바임의 땅이에요. 여기도 거인들의 땅인데, 이 거인들이 암몬 족속에는 삼순밈이라는 이름으로 거주했어요. 삼순미는 음모를 꾸민다라는 뜻이에요. 거인들이 모여서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수근수근거리다, 음모를 꾸미다 라는 뜻이에요. 거인들이 모여서 수근거리면 자기들끼리 우리를 잡아먹을까 음모를 꾸미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삼순밈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암몬 사람들이 삼순밈이라고 불리우는 르바임들, 거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이야기가 20절과 21절에 등장합니다. 21절도 보여주세요. 아낙 족속, 아낙 족속이 누구라고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거인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르바임들이라고 그랬죠. 그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는데, 그 족속들, 삼순밈들을 암몬 족속이 쫓아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도대체 우리나라 말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낙, 에밈, 르바임, 삼순밈, 도대체 그걸 우리가 알아서 뭘 하겠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고대 근동 지역, 레반트 지역 전체에 르바임이라는 거인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그들을 아낙 자손이라고 불렀고, 에서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에돔 지역에서는 호리 사람들이었고, 모압 자손들에게는 에밈이었고, 암몬 자손들에게는 삼순미라고 불리우는 르바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아브라함의 후예들인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각각 다 쫓아내고 자기들이 차지했다. 이게 오늘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 에서의 후손과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 족속은 어떻게 거인들을 물리쳤을까요? 거인이 한 명도 아니에요. 거인이 한 마을, 한 성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 거인들을 어떻게 그들이 쫓아냈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셈족이라고 불러요. 이 셈족들이 거인족보다 신체 능력이 뛰어나고 전쟁을 잘해서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긴 거예요, 이 거인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로 거인들을 물리치고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했으니 그 땅을 차지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예요.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시 순례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땅들을 순례하면서 에돔, 모압, 암몬을 쭉 순례하면서 올라가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도 거인을 차지하고 저 땅 차지한다. 얘네들도 거인 물리치고 차지하고 있다. 쟤네들도 거인을 물리치고 차지하고 있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을 통과할 때 그 땅에 욕심내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그 거인들을 물리치고 차지하게 만드신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하면 돼요. 그래서 에돔 사람이 호리 사람을 쫓아낸 것처럼, 모압이 에민 멸망시킨 것처럼, 암몬이 삼순밈 거인족들을 멸망시킨 것처럼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사는 아낙 자손들을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멸망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싸우다가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아니에요. 아예 싸울 생각을 안 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아예 싸울 생각을 안 했어요. 해볼 생각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결론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언약의 자녀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거인족들을 물리치고 땅을 다 차지했는데 왜 언약의 자녀 이스라엘이 언약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할까? 이게 오늘 신명기 2장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괜히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모세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행간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안 되는데? 그리고 모세가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보아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도 에서와 룻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저 무시무시한 거인들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했다.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으로 진짜 언약의 자녀가 된 너희가 왜 가나안의 아낙 거인들을 무서워했느냐? 너희가 광야로 돌아가게 된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언약보다 거인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이다. 가나안이 원주민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모세가 말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어 실패한 거예요.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은 셈족들이에요. 신체적인 능력이나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하시면 할 수 있었다고요. 이길 수 있었어요. 나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인족들을 어떻게 해요? 다 물리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된다고요. 미리 겁먹고 안 간 거예요. 미리 겁먹고 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 없음이 실패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크죠. 우리의 믿음 없음이 실패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거인이 얼마나 커 보입니까? 돈이라는 거인이 커 보입니까? 명예와 권력이라는 자녀라는 거인이 여러분 앞에 크게 보입니까? 우리는 세상이라는 애밈, 공포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세상의 삼순밈, 음모 앞에 두려워하며 세상의 르바임, 거대한 벽 같은 곳에 압도당하며 세상의 안악 같은 권력 앞에 무서워합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자기들의 거인을 이기며 살아냅니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약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가 우리의 거인들을 못 물리치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거인이 메뚜기처럼 우리를 짓밟도록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아까 7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정말 믿냐고요. 우리의 방황은, 우리의 실패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땅의 주인이시며 분배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의 결핍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세상의 화려한 문명 페트라의 마음 뺏겨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거기는 우리 집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최종 목적지 영적 가나안이 이미 우리에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야 인생을 살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거인의 크기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 땅을 재단하여 나누어 주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요. 광야 40년 동안 부족함 없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동행하고 있기에 내 눈앞에 보이는 그 거인들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싸워도 보지 않고 안 될 것 같아라고 뒤돌아 쓰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안악자손일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돌 5개 들고 올라갔잖아요. 그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광야의 백성들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10절부터 12절에 괄호로 쳐져 있는 에밈을 물리친 이야기, 20절부터 23절에 삼순밈을 물리친 이야기 사이에 중간에 14절부터 16절 사이에 샌드위치 된 사건을 주목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봅시다. 가데스바네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그 시대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 멸망하셔서 마침내는 다 멸망되어서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 멸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절을 보세요. 앞부분에 모압이 에밈을 물리친 사건, 뒷부분에 암몬이 삼순밈을 물리친 사건, 거인을 멸망시킨 사건 중간에 누가 멸망당했어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이 모두 멸망당했어요. 거인이 멸망당하고 거인이 멸망당한 사이에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어요. 원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당하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근데 멸망당했어요. 마침내 멸망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어 언약의 땅을 밟지 못하면 모두 멸망당하고 끝나는 것인가? 한번 내 인생이 실패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내 인생은 끝장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이 말하는 심판의 영적 의미를 다시 되새겨야 돼요. 구약은 한 번 실패하면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달라요. 신명기에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2세대를 가르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 없어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으로 끝내겠다는 위협과 경고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건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냐? 에밈이 멸망당하고 삼순밈이 멸망당하는 사건 중간에 1세대가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왜 이게 심판이 아니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가? 신약 백성인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믿음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광야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실패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실패하여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멸망당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멸망당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 위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믿음 없음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옛 내 자아를 인생 광야에서 죽이시고, 인생 광야를 살면서 내 옛 자아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이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는 새로운 백성으로 나를 성장시키며 나를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2세대의 심령이 내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 성령께서 내 인생을 1세대를 죽이고 2세대로 살리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래서 그것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광야 인생을 지나서 여러분이 마침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진정한 가나안 땅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에돔 땅은 한 발자국도 주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 것은 절대로 주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에 한 걸음도 빠짐없이 동행하시며 여러분에게 복 주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진짜 주실 땅까지 반드시 데리고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겨야 될 거인들, 그
공포와 두려움과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족을 못 물리친 이유는 믿음 없음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